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 밤잠을 못 이루고 모든 것을 깊이 느껴서 늘 마음이 불편한 경험.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신 적 있으신가요?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민함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다. 다만 다루는 법을 몰라 괴로운 것뿐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민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잠자리에서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예민해? 좀 대범하게 살아. 그런 것에 왜 상처받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예민한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고쳐야 할 결함인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가 깊이 깨닫는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섬세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귀한 능력입니다. 실제로 예민한 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빠릅니다. 세밀한 부분을 잘 포착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이것이 약점입니까? 강점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능력이 이미 탁월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예민함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을 향하면 불안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의 예민함은 나의 선물이다. 나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민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생각을 없애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법우님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나요? 아니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나요? 낮에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달리기를 좋아하고 붙잡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은 원래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본성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지듯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세차게 흘러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려보내면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 함께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것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생각이 하나 왔구나. 그리고 그냥 두십시오. 또 생각이 오면 아, 또 왔구나. 그렇구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붙들지도 마십시오. 쫓아내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은 아닙니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으실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법우님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생각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싸움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하던 것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니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 에너지가 남으니 더 빨리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법우님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남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서 괴롭힙니다. 저 말이 맞나? 내가 잘못한 건가? 나한테 한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무슨 뜻일까요? 남의 말을 듣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창을 던졌는데 그대가 그것을 받으면 다칩니다. 하지만 받지 않고 피하면 다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실인가?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니까요. 법우님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둘째, 생각을 없애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직 네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법우님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밤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에너지를 모두 느낍니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낍니다. 이것이 쌓이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빈 방에 있으라.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면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면 짜내야 합니다. 예민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했으면 그것을 내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법우님들, 매일 최소 30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약입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법우님들, 언제 마음이 가장 편안하신가요? 혹시 숲속을 걸을 때, 바다를 바라볼 때,
하늘을 올려다볼 때 마음이 조용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인공적인 것에 쉽게 지칩니다. 소음, 불빛, 사람들의 에너지. 하지만 자연은 그대를 치유합니다. 지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숲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땅을 밟는 느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하루에 최소 10분은 자연 속에 있으십시오.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산이라도 좋습니다. 강이라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나무를 만져 보십시오. 땅을 밟아 보십시오. 물을 만져 보십시오.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강과 땅이 모두 부처님의 몸이다. 자연 속에 있으면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마이너스 단순하게 사십시오. 법우님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신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신경 써야 할 관계가 너무 많으신가요? 예민한 사람은 복잡한 것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관계가 많으면 쉽게 지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가 더 자유롭다. 단순함이 평화입니다. 지금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6개월 동안 쓰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중요한 일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중 정말 깊은 관계가 얼마나 되나요? 깊은 관계 5개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낫습니다. 소수라도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한 줄 알라. 예민한 사람에게는 단순함이 약입니다. 7번째 마이너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법우님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을 하고 계신가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그때 그 말을 했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타인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대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법우님들, 지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왔어. 처음에는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뭔가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의 힘듦을 인정받는 느낌,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정리.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섬세함은 선물입니다. 둘째, 생각을 없애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셋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실이 아니면 받지 마십시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이 치유합니다. 여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함이 평화입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생각 많고 예민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잘 다루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십시오. 모든 걱정은 내일 아침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또 한 번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 밤 법우님들 모두를 감싸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